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멘. 혹시 지난주 수요 예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세등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아이성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세로 내친 김에 이 아이성까지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돌아와서는 그 아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도 굳이 많은 숫자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굳이 많은 병력을 보낼 필요 없이 약간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그대로 합니다. 3,000명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아이성을 무너뜨렸나요? 네, 아니죠.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6장의 마지막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우리는 7장으로 넘어오는 그 시작인 1절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아간이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할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취했던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승리하리라 생각한 전투에서 이들은 패배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번에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는 것은 매우 큰 슬픔 그리고 애통함, 회개를 의미합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들이 패배한 그 이유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이 전투에서 패배한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 패배가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경고까지 함께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명령,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어겼다. 그들이 도둑질했다, 속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범한 그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12절,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뒷부분의 말씀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이렇게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2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13절에서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결코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보다 더 큰 경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가 아간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한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로 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벌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 개인의 죄인 것 같지만 개인의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간 개인의 죄를 아간 혼자만의 개인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로 보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 백성들 전체의 죄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한 지체가 되는 이 한 몸이 되는 원리는 오늘 말씀 속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된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된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고통도 함께 영광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이 곧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가 교회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 개인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교제도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도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나 하나의 죄로 교회 공동체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곧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죄로 이 교회 공동체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딱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딱 걸린 이 아간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7장 21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 표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비슷합니다. 아간은 그 물건들을 보자 안목의 정욕이 생겼고 그것들을 탐하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 아골 골짜기로 모여들고 있을 때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롭게 한 아간을 책망하면서 이 아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고 그가 몰래 빼돌린 것들도 모두 불살라집니다. 아간과 훔친 물건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잿더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서 아간의 잘못을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여서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경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고 나니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간은 결국 죽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맞이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이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러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서 그 죄를 벌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이 아이와의 싸움,
아이성과의 싸움을 다시 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또 놀라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겠다, 내가 할 거야도 아니고 이미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아이성이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이성과 다시 맞서 싸울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싸울 기회를 주신 것뿐 아니라 승리도 약속하십니다. 아간의 죄를 바로 잡으니까, 아간의 죄가 해결되니까, 아간의 죄를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죄를 하나님께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숨을지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순종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면 좋겠지만 우린 때로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도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저는 바로 회개했어요, 저는 바로 죄를 돌이켰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회개하며 돌이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보려고 하셨습니까? 그 죄를 외면하고 아니야, 이런 건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아니야,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간에게도 분명 회개할 기회가,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아설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훔친 물건들을 숨겨서 가지고 나올 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깊이 감출 때, 아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 죄를 지어봤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봐서 압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계속 생각이 나서 시원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간도 분명히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간은 회개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만 했지만 끝까지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려 나가서야만 자신의 죄를 겨우겨우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계속 죄를 가지고 죄인의 상태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떤 낙심하는 마음을 생기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에 승리의 길만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먼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